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기적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제 그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거기서 부자는 어린아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죠? 부모님의 모든 은혜를 통해서 부모님이 돌봐주셔야만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렇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상대적 개념으로 이제 부자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 그죠? 율법의 사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부를 나누어 주어라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게 부자의 부자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율법대로 살았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을 때 안에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형식은 있었지만은 그런 말씀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오늘 말씀 마지막하고 똑같아요.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 당시에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주인의 불러주심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데 2000년 전에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살림이 거들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내야 되고 참 어려운 핍절한 생활을 계속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일용직 사람을 구하는 일터에 나가면 그날 일당을 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다 거들난 거야. 세금도 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가서 그날 하루 일당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감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우리를 부려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누군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그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용직 근로자들, 하루 일당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터에 많이 있었는데,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들을 고용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다 전할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따로 주일날 설교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을 한번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20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자, 20장 1절 시작.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날 고용이 안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다 굶는 거야.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은 누가 나를 부려줄 것인가.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 반드시 그날 고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다리는데, 자, 2절 말씀 봐요. 자,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어요. 고용합니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인데,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의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자, 3절 보십시다. 자,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일을 찾을 때 한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자, 아침 6시에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이제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그때나 이때나 뭐 비슷하죠. 6시에 고용이 돼서 저녁 6시까지 일하게 되는데, 자,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용이 되는데 6시에 나가요. 자, 그러다가 제3시에 또 나갔어요.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상당한 삭슬 주리라. 근데 여기서 상당하다는 건 많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하게 거기에 맞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일꾼을 또 고용하지요.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서 또 품꾼을 고용해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일을 시키려면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일꾼을 써야 되는데 9시에 나가요.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자,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오후 12시 되면, 야, 그래도 반타작 써주겠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미 절반은 갔잖아. 그런데, 자, 그래서 고용이 돼요. 근데 거기는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이제 오늘 우리가 고용되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3시에 또 왔어. 그리고 3시에 또 고용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3시면 다 끝난 시간이잖아. 그런데 3시에 또 고용을 해요. 자, 그러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5시에 주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6시면은 폐장이잖아요. 일당을 줘야 되는 시간이잖아. 그런데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주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여기서 이 주인은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네. 처음으로 가요. 이미 끝났어요.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도 주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찾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려고 애쓰는 주인이라고 봐야 맞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백수의 비애, 백수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일이 없어서 쉬는 건 좋은데 자기 식구들이 다 굶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주인이 무려 5번이나 그들을 고용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5번이나 주인이 고용을 하는데 오늘 신목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용된 일꾼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나는 몇 시에 고용된 일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렇다면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에 5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시에 고용되신 거예요? 예?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저는 5시 59분에 고용된지 모르겠어요. 예? 거의 마지막에 끝나가는 시점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차 탄 인생,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바울교회에 나올 수 있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나는 5시 59분에 고용된 사람, 아니 59분도 빠를지도 몰라. 그냥 그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 앞에 고용된 일꾼이 아닐까.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일꾼을 고용했는데 5시 고용된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끝나기 1시간 전인데 아유, 이제 오늘도 공쳤구나. 집에 식구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잖아. 식구들 다 굶어야 되니까. 그런데 1시간 전에 고용된 거예요. 이 사람 고용돼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일했겠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당히 일했겠어요? 가가지고 막 뼈 빠지게 일했겠어요? 뼈 빠지게 일했겠지. 왜? 고마우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를 써준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고용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일당을 주는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아침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주는 거야. 자, 5시에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땡땡땡 돈 받아가시오. 그래서 일당을 주는데 그들이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아니,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줘. 그러니까 아마 이 마지막 5시에 고용돼서 일당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야근이 있나 보다. 그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지요. 예, 감격적으로 생각되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 이야, 1시간 일했는데도 원데나리온을 받는구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이 장면을 보던 아침 6시에 고용된 일꾼들,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야, 오늘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더 받겠구나. 그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왜? 1시간보다 더 수고했으니까. 공로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먼저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자, 우리 11절 보십시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0절 11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을 원망하잖아요.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잖아요. 야,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자네들에게 원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원데나리온 주었을 뿐인데 뭐가 불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얼뜻 보면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천국에 간다. 어제 말씀의 부자들처럼. 그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크게 하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부자 얘기 연장선상인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떤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공로가,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성도는 자신이 은혜로 택함을 받았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 몇 시에 택함을 받았던 주인이 은혜로 포도원에 불러주신 거, 그렇잖아요. 자기들 고용 안 했으면 그날 자기들 다 굶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주인이 불러주셨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불러주신 게 은혜잖아요. 불러주신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까먹었잖아요. 어제 말씀도 제가 망각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야, 나는 바울교회 그냥 내가 처음부터 나와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 세례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럼 그때 우리 마음속에 보상심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공로자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야 될 일이잖아요. 공로자 의식. 사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공로가 어디 있어요? 다 누구의 은혜? 크게 하세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공로자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새까맣게 까먹고 남과 비교하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로자 의식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섭섭증이 생겨요. 그죠? 섭섭한 거야. 야, 나는 이렇게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냥 뼈 빠지게 헌신하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막 복을 많이 받는 것 같네. 그 사람도 막 늦게 왔는데 막 교회에서 뭘 맡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 사람들 5시에 온 사람들인데 나는 먼저 와서 일찍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그때 섭섭해지는 이 섭섭병이 문제라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공로자 의식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제 공로자 의식, 보상 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공로자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남짓 일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공로자 의식에 반대가 되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겠지. 한번 따라하세요. 빚진 마음. 크게 하세요. 빚진 마음.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지금? 그렇잖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데나리온을 받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막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6시에 끝나야 되는데 야근이라도 할 거잖아요 지금. 막 얼마나 고마워. 1시간 일했어. 가니까 남들 다 일하고 막장 막 정리하는 데 가가지고 겨우 거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막 빚진 마음, 그죠? 고마운 거예요. 막 미안하고 막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마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믿습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넘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빚진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정말 이 5시에 고용된 사람들처럼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뼈가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포도원 품꾼 일꾼을 고용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 5시에 고용된 사람들까지도 동일한 보상을 받는 걸 보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공로적 의식을 가지고 더 받을 줄 알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로적 의식을 가질 것인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인이 나를 고용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질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바울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우리의 남은 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는지 주님의 은혜, 오늘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디 길이 참고 묵묵히,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를 주를 따라가십시다.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환난이나 죽음도,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움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도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을 찾으시고 폐장하기 직전인 1시간 전까지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일꾼을 찾으시는 중에 내가 그분의 눈에 띄어서 내가 고용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장하기 직전에 내가 고용된 건 아닐까요? 어쩌면 나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람 몰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고 바르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만입이 다 있어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한 우리 바울 가족들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